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또 이게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묵은 2015년에 이걸 해서 지금 8년 9년 묵은 이야기들인데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시는 겁외가라는 시인데, 이 겁외가라는 제목만 가지고도 겁외가라는 제목만 가지고도 이미 여기는 끝났지요. 뭐가 끝났죠? 경화선사가 하고 싶은 말이 끝났어요. 그냥 왜 끝났을까요? 왜 끝났을까요? 그때 이거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겁하고 외하고 잘라야 돼. 왜? 겁은 영겁의 세월이잖아요. 영겁의 세월을 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겁을 바깥에가 가겠습니까? 그럼 영겁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인정한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 영겁이라는 것을 내가 영겁은 영원한 끊어질 수 없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세월이다. 그런데 그 영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거는 잘못된 편견이죠. 무슨 소리일까요? 그래서 그 겁이라는 것을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어요? 단견이죠. 단견. 왜를 집어넣은 거예요? 겁 밖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겁내가 그러면은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겁내가. 우리 가는 세월이 겁 안에 있죠. 인정하고 있죠. 인식하는 범위 내에 있죠. 그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가 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거 착각이에요? 중도는 뭐랬죠? 그거를 다 여인 자리. 이 경화선사라는 분의 위대함은 이 겁에가라는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그 중도의 모든 거를 그냥 한 쾌에 드러내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또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겁내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겁외가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어지 강의 이거 지금 그냥 여기서 끝내고 겁외가라고 하나 던져도 끝이에요. 이 가라는 건 뭐예요? 가. 그럼 가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안 하려고 하는데 끝끝내 하게 돼요. 응? 아이고 힘들다. 겁. 왜? 자, 잘라. 왜 잘라? 여기와 여기는 뭐가 성립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중도가 지금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안 돼요. 철저하게 여기서 그 뭐를 말하는가를 타파하고 지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가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개 때문에 여기서 중도가 성립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경어선사가 그 시로서 부른다 해가지고 이 가를 넣은 것 뿐이야. 여기다가 읍조리를 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읍조리를 영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응? 겁에 영. 읍조리는 거 있잖아요. 읍조리를 영도 상관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건 겁외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 겁외를 안 쓰고 겁내를 썼다. 겁내가. 그러면 죽음은
죽은 선어죠. 화어가 아니죠. 왜? 겁내가라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왜 겁내가가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중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 생각의 흐름이 완전하게 단절된 거기까지 가야 이 중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중도가 뭘까요? 중도. 그 중도를 가운데 중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그냥 벌써 탈락이니까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 말은 가운데 중자지 걔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잘 개념이 안 잡힌다 그럼 이걸 화두로 잡아도 너무 좋죠. 그냥 우리가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했잖아요. 깨달음에 가기 위한 뗏목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뗏목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뗏목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신빙 갈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화두가 이 도를 성취하기 위한 뗏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을 갈 때 뗏목이면 어떻게 돼? 그 밧줄이 탄탄하게 엮여져 있어야 되고 나무가 더 신빙 갈아면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뗏목을 내가 건너가려고 했는데 부실부실하다. 그럼 나무가 부러지고 흐트러지면은 잘못하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뗏목이 튼튼하려면 화두가 신빙 갈아야 돼. 그럼 신빙 갈아는 뭐냐? 새거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자와도 시신마와 이런 거는 흔 거냐? 라가가 아니고 내가 이 당사자가 받아들였을 때 신선해, 새롭고, 뭐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의심을 가져올 수 있는, 내 눈이 번쩍 뜨이는, 신봉사가 눈 뜨듯이, 이게 뭘까? 라고 할 수 있는 진짜로 새로운 새거의 화두를 붙잡아야 탄탄하게 그 바다를 잘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두는 정말 여기에서 겁외가 제가 말씀드린 그러잖아요. 화두는 어디서나 내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화두고, 또 한 번 말했죠. 화두가 좋은 화두는 뭐랬어요? 거기에 이미 화두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다가 깨치는 게 그냥 중도야. 려삼이고 마사도래도 역시 거기가 중도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 무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왜? 세상이 다 아는 무자인데 식구도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정스님이 만공선사에게 던진 게 무자잖아요. 그럼 왜 무자가 개나 소나 알고 있는 무자 같은데 이 무자가 왜 어렵냐? 너무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여러분, 모든 거를 이 유무에 맞춰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화두는 없어. 그런데 화두가 꼭 그런 것만 있냐? 또 말했잖아요.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먹고 마삼근 많죠. 간식월, 이상하다. 간식월에는 혹시 중도가 있을까요? 시신마, 마삼근,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마삼근이니라.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뭔 소리인지 거기에는 어디로 간다 했어? 6조 해능의 3과 법문과 36대법,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근데 제가 이미 많은 강의를 통해서 살살살 던져놨기 때문에 뿌려놨어요. 고춧가루 뿌리듯이. 그래서 그거를 알아채신 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게 그거라는 거는 알지만, 우리가 깨친다는 것은 이해력으로 깨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 그거 알아. 내가 저기 뭔 말 하는지 다 알겠어. 여러분 들으면 안다니까. 하지만 실참으로 들어서 내가 이 삼매에 들어서 그게 깨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게 될 수 없다는 거. 그 대신 해오만큼도 된다는 얘기예요. 해오만큼 아르마디는 나눠지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아르마리가 만약에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수행이 더 방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말로 말할 때 그 아르마리가 있다서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이거 제가 해봤거든요. 동대 다닐 때 호두마을에 가면은 산악점을 준다는 아주 홀깃한 말에 내가 가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가나선만 30몇 년 해온 사람이 호두마을에 가는 그 잎바사나를 하러 간다는데 정말 제가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이 건립 100주년 건학 100주년이 돼서 내가 그때 딴 그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로 행운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잎바사나가 동국대에 들어오면서 감히 선악과에서 잎바사나가 들어오다니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가요. 얼마? 한 달간 기도를 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2500 몇십 년 그때 당시로 제가 57인가 2557년으로 돌아가서 제 몸은 가사와 바루를 걸쳤는데 바루를 들고 가사를 입었는데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죠. 알죠? 이거 옷을. 그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면서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바른 맨발을 벗었습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가잖아요. 뭐 가지? 탁발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탁발하러 가는 탁발승으로 내가 변장을 해서 빙의를 시켜요. 내가 계속. 어디까지? 나는 선은이라는 건 알지도 못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지랭이야. 근데 나는 지금 윗바사나를 배우러 가요. 남발무교를. 그래서 부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이라는 건 배운 적이 없어요. 몰라. 그냥 항상 부처님의 제자로 제가 이거 편단우견 하고 있잖아요. 편단우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빙의가 된 상태로 내가 호두마을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호두마을은 그 윗바사나잖아요. 그 윗바사나라는 게 뭐라는 게 위, 빠사나, 도처에 다 보인다 이런 뜻이랍니다. 정확히 하자면 빠사나가 다 도처에 보이는 통찰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중도를 말하고 있는 이 화두와 윗바사나와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뭐예요? 호흡을 보잖아요. 감각적인 호흡을 느끼잖아요. 그거와 이 중도를 말하고 있는 려삼이거 마사도레와 어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육조 해능의 삼과법문과 36대법이에요. 경어선의 요체는 해능선. 그리고 경어선사는 근데 경어선사가 중도부리의 그 화두만 했을까요 혹시? 아니에요. 경어집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이걸 다 말해요. 놀라움이지만 만약에 다시 내가 경어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생각은 갖고 있지요. 이게 정말로 철저하게 이 진짜로 보는 거예요. 뭘 봐? 자성짜리를 내가 본다니까. 말로만 있는 자성을 내가 봐야 돼. 근데 길은 두 가지예요. 삼과 법문과 36대법. 이게 왜 중요하냐. 해능 스님이 그 열반하시기 전에 유축분으로 부축분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잖아요. 10명의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걸 남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죽기 전에는 뭔 말을 하죠? 비밀스러운 말을 다 해주잖아요. 니네가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가르쳐라 라고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가르쳐라 라고 가르친 비밀이라 거기를 벗어난 우리가 선은 이루지 못해요. 경어선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겁에 가라는 것은 그냥 하나 더 진짜 이 보너스를 드린다면은 삼과법문이에요. 36대법이에요. 삼과법문이에요. 30법.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왜 이상한 소리를 혼자 짓거리냐고 그러는데 오냐 나 혼자 짓거린다. 혼자 짓거려요. 그분이 돌아보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내가 들어보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그거를 못 알아듣는다? 아, 난 그냥 앞만 보고 갈래요. 그냥 듣지 말듣지.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듣는 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 아래 내려가서 다시 듣고 오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예, 그것을 확실히 내 개념이 서서 정말 내가 부처가 돼보려고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그냥 자부동 깔고 가. 그 코너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내 목숨이 다 할 때까지 거기서 하고 자부동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그걸 하세요.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고, 만약에 지금 이걸 내가 하고 있는 데에 뭔가가 의심이 좀 더 생긴다 하면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를 얻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이 겁에 가라는 제목만 하고도 끝이 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경호서사가 본격적으로 앞에 무슨 말을 했는가를 이 시를 들여다보면 세여 청산 하자시라, 세여 청산 하자시라,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요 7글자만 가지고 일어나가기는 다 틀렸네. 세여 청산 하자시라,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 하나 세상과 여는 뭐예요? 더불어 였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청산이, 이런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도 되고, 우리가 그런데 세속이죠? 세속과 청산이, 세속이냐 청산이냐 이거 분별심이요? 우리 경호선사의 위대함. 위대하면 세속과 청산이 분별시며, 스님들 중생이 없는 부처가 없어요. 뭔 중생이 있어야지 무슨 하는데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게 청산이야. 그럼 청산은 승려 세계고, 세상을 떠난, 이거는 세속에 있는 두 가지가 더불어서 어떤 곳이 하자시. 여기서 시는 뭐냐? 여기서 시는 이제 여기서는 오르냐라고 했는데, 이 오르냐라고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 이 시자가 옳다 그러다는 시자 뒤에 비자가 나와야지 그 오르냐예요. 그러면 시자 뒤에 비자가 안 나왔다. 그러면 무슨 뜻이라 했죠? 무슨 뜻이라 했죠?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이라면 알고 있는 거야. 뭐 어디서나 지저시개 어쨌든 했죠? 이게 이 시자예요. 이 시자인데 이것이라는 이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지금 제 말을 알아듣는 게, 누가 알아듣죠? 어디서 알아듣죠? 알아듣는다는 건 뭐예요? 개가 시예요. 개가 시예요. 이것. 근데 이런 지시대명사가 아니에요. 지저시 개가 다만지자에다가 저시게 있죠. 이저 이게 이시 이게예요. 전부 다 이예요. 저 이저 이시 이게.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하는지만 그게 바로 육조해능의 음입계라는 거죠. 음입계는 또 뭐죠? 음입계는 오음, 그죠? 오음이죠. 색수상 행식. 시간 다 지나가. 그래서 이 시가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말, 어느 것이 하자, 어느 것이 바로 이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뭔 것이냐? 세여 청산하자시오. 세속이 또는 청산이 어느 것이 도대체 이것이냐 하는데, 여기서 오르냐라고 하는 것은 세속이 옳다, 청산이 옳다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성명정 스님이 해놓으신 거를 나는 손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스님이시고 내가 일반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면은 어떤 비판이 올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건 성명정 스님 거를 많이 따라서 했고,
성령서 스님이 열반하시면서 내가 사이사이 이거를 내 나름의 의견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옳으냐라고 하면은 세속이 옳으냐 청산이 옳으냐인데, 이게 말이 돼요? 아니야. 그래서 세속 청산, 그것이 우리가 갈라놓고 있잖아요. 갈라놓지 않는 그것, 갈라놓지 않는 그것, 그것이 이 시라는 거죠. 시는 시만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말해요. 저. 경어선사는 시도 많이 쓰지만 저자도 많이 써요. 이저. 그 다음에 개자도 써요. 뭐 내가 그거를 뭘 알아서 했겠습니까? 경어선사 경어집을 통틀어서 나오는 지저시계를 내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알았죠, 제가. 왜냐면 이게 왜 경어선사가 여기다 시를 썼을까? 아, 이게 왜 이게 저를 썼을까? 이게 경어법억 그 강의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속셈을 깨뜨려 보인다 이런 얘기야. 꼭 거기다 그걸 쓰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시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다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즉 세속과 청산을 분별해라, 분별하지 마. 구별하지 말라고. 분별심을 내지 마. 어떻게 세속과 청산이 달라요? 누가 이거를, 우리 사는 세상을 누가 세속이라고 말했고 스님들 사는 세상을 청산이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가 청산이에요. 내가 여기가 이 사는 세상이 청산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하루도 없어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잠자고 내가 일어나는 거기가 항상 나는 청산이었어요. 걸어가고 자고 밥 먹고 숨 쉬고 단 1분 1초도 내가 그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나는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불편함이 한 번도 없었고, 언제나 내가 걸어가는 곳에는 항상 선이 있었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그놈이 이것이에요. 다 말해줬네. 듣고 있는 그놈 있죠? 지금 너 저 보고 있는 그놈, 누가 봐요? 눈이 봐요? 그놈이 봐요. 누가 들어요? 귀가 들어요? 천만에요. 귀를 잘라놓고 보세요. 귀는 들은 능력이 없어요. 귀가 있어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눈이 있어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귀가 있어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백날 왔다 갔다 해봐. 내가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뭐가 지나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응? 폭탄이 떨어져도 내가 딴 생각에 몰두해서 이 폭탄이 안 들리죠? 귀가 듣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요? 얘가 들어요. 얘. 시.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 시를 내가 따라가 보다 보면 우리는 이 마음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항상 나는 선의 경계에서 머물고 있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고, 그거를 깨치기 전에는 좌부동 가지고 구석방으로 가라고. 독방으로, 경호스님처럼 독방에 가라고. 패침망찬 하라고요. 패침망찬이 끝나서 내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방석도 필요 없고 구석방도 필요 없고, 그게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대자유를 누리셔서 어디를 가나 있는 곳이 그저 바로 입처자추, 그게 바로 입처작주 수처개진이 그거예요. 내가 머무는 어느 곳이건 다 이게 개진이야. 이게 진인데 뭘 다른 진을 구하나? 분별심이 사라진 자리, 이런 말하지 말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춘성부처 불개화라. 와, 진짜 너무 잘 썼어. 이 춘성, 여러분 경어선사가 성자를 좋아해요. 북한도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그 보계장터 있잖아요. 어디 해미읍성도 내가 이 보계장터 여기 카필라성에서 하겠다. 이 성을 좋아해. 뭐냐? 좋아해. 근데 그 성인데 어떤 성? 춘성. 그럼 경서가 춘성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춘성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뭐를 생각해? 봄을 생각하잖아요. 춘성이 되면은 무척 어떤 곳에서도 불개화,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구별하라, 구별하지 말라. 봄이면 꽃이 피고 겨울이면 눈 내리고,
여름이면 비 오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의 이치라 누가 건드리거나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으로 그렇게 되니까 진짜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요물스럽죠. 왜 인간은 깨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정말 위대한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자가 부처가 됐을 때, 근데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몇 퍼? 100%. 왜? 일체중생 개유불성.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없어요. 다만 그거를 찾지 못한 거라 우리가 그 불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도를 깨친다는 거잖아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본성 자리를. 본성 자리를 찾은 자는 그자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떻게 하건 그것은 이 무지랭이들이 그거를 비난하고 폄훼하고 해찬하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당당했던 거예요. 다만 시절 인연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서 내 목숨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려 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연 따라 함수갑산으로 간 것뿐이라 이 봄이 되면은 꽃이 다 핀단 말이에요. 구분해라. 구분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고. 여기 세속과 청산 구분하지 말라고. 그래서 방인양문 성우사. 이것도 멋있어. 이시 오면은 내가 못 나가 진도를. 방인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겹방자에 겹방자. 만약에 누가 양문, 이 사람 여기서 인자는 인아라고 해야 하네요. 인하사상이라고 하죠. 나아 너이. 그러니까 인간이 상대를 말할 때는 다 이거 3인칭이에요. 얘가 인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인 양문, 어떤 사람이 곁다리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물어. 성우사를 보내. 성우사면 끝이야? 성우사 끝. 나도 성우사 할래. 에이? 성우사. 내 살림살이를 묻는다면 이런 얘기요. 내 살림살이가 너네 어떤 줄 아냐? 이거 경호선사 30몇 살이 너무 당돌. 깨치면 당돌해져요. 그래서 어떤 자가 옆에서 나한테 성우사를 묻는다면 내 깜냥. 여기 와서 경호선사가 천장하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1879년 11월 15일 날 동화사 조조바에 대도를 했어. 그럼 대도한 다음에 바로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보임장양이 필요하죠. 보임장양. 말했잖아요. 자기가 설령 깨쳤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움직이면 안 돼. 얼떨떨하죠. 얼떨떨. 왜? 그동안에 다성 누겁으로 우리가 지어온 업과 이런 게 있는데 바로 내가 깨쳤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이 대도를 나월 8일 날 성취하시고 바로 움직이셨나요? 안 움직이셨나요? 안 움직였죠. 보리수담 아래 앉으셔서 일주일간 뜸 들여 안 들여? 응? 뜸을 들이지. 부처님이시니까 더 높으시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셨지만 경호선사는 그럼 뜸을 얼마 들였을까? 경호선사는 뜸을 얼마 들였을까요? 1년 반 들여요. 그러니까 1880년 1월 달에 오셔가 1881년 6월 연암산 하루길에 일 없는 경화가 태평가를 부르노라까지 그게 오도가거든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이제 벗고 당신의 그 틀을 벗고 이제 그 허주덕진도 만나러 가고 허주덕진을 몇 번 만나라고 했다랬죠? 4번 만나러 가요. 그런데도 허주덕진이 그걸 못 알아차려서 5번째 그거 있잖아요. 그 기허주장자라는 시 있죠. 그것을 보내는데도 이런 경화 같은 미친놈이 요즘에는 이상하게 미친 것들을 깨쳤다고 한다 해서 교선사가 허주가 알고 보니 꽤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허당 맹 꽁문이로구나. 이래가지고 거절을 하면서 이제 교선사가 이 오도가를 발표하게 되는데 요때까지가 1년 반을 보임을 하셨고 나머지 1885년까지 4년의 기간이죠. 그때 바로 이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다 모여요. 해월이 수월이 만공이. 제일 먼저 들이닥친 건 1881년에 수월 스님이 오시고 그 수월 스님은 또 어떻게 오시게 되냐면은 그 부목하니야 그 머슴살이 그러니까 그 고아야 그 없어요. 그래서 친척집에서가 그 머슴살이를 뗄감 머슴살 하다가 그 누구지? 경호 스님의 형 스님이 가서 그 탁발을 하다가 그 금강경 소리를 듣고 금강경을 들었는지는 몰라. 대부분 또 금강경 들어도 육조헌행이 금강경이잖아요. 어쨌든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은 허망한 것이니까 출가해야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요? 라고 하니까 천장암으로 와가지고
천장암으로 해서 그 수월이 천장암으로 들이닥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월 스님도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월 스님이 대량 힘장구 대다다라니 주 수월 스님을 따라갈 자가 또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허선사라는 분이 이 세상에 출연을 하시고 우리 조선에 오셨고 또 그 제자들이 빵빵한 제자가 세 제자를 이렇게 맺어서 전설 같은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는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나는 내가 경허선사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것은 이 경허선사의 이야기를, 경허선사라는 위대한 이 인간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죠. 듣든지 말든지 세상에 한 번은, 요즘에 무슨 상이래요. 무슨 뭔 상이랍니까? 그거 뭐 무슨 상 있잖아. 예, 그거 그 상에 한번 올라서 우리 이 인간 대중들이 한 번은 경허선사를 스쳐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선은 한 번만 스쳐가도 내 생에 다시 선의 인연을 지어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경허선사가 다 써놓은 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그 하산을 하시면서 이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뭐예요? 성우사죠. 성우사. 성우사가 뭐죠? 성우의 깜냥이 뭘까요?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대박이죠. 나는 무사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 아이, 이거 틀렸네. 성중이 아니고 심중인데. 아주 중요한 말을 빼먹었죠. 성중 아니에요. 마음 심자예요. 성녀 심중 고백하라 하리라. 여기에 성녀 심중 고백하가,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중도 그러면은 중도가 하나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중도에 중도가 돼. 중도마저 내려놓는 중도가 만들어져야 완벽한 중도라 경허선사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세요. 뭐냐 이거. 이거 여기까지 썼어. 성녀를 쓰는 순간에 성녀 성조 읽으시면 안 되고, 엄청 중요한 게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 중도가 들어있어요. 왜? 여기가 중도가 어디 있어? 설명하실 분. 얘 자체가 잘라져야 되죠. 이렇게. 이 석은 무정무, 여는 유정. 벌써 여기 섰어요, 안 섰어요? 유엠무야, 유엠무. 유엠무. 항상 중도는 없애야 되잖아요. 석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돌, 무정이야. 부셔. 유정으로 부셔야 돼요. 상대법으로 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유를 말하면 무로 부셔야 되고, 무를 말하면 유로 부셔야 되고, 내를 말하면 뭘로? 외로 부셔야 돼. 여기가 이미 석이라고 쓰는 순간에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일으키지 말라가 그거예요. 뭐들라고 석이라고 일으키나? 부셔야 돼. 여로 부셔야 돼. 이 철저한 이런 게 깨달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녀라는 말을 왜 해줄까요? 왜 해줄까요? 우리의 분별심을 타파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성녀 했죠? 돌 했죠? 아니에요. 어디까지 부셔? 왜 그러면은 성녀라는 이 말을 부셔버리려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자리는 항상 이 분별심으로 들끓어요. 그 자체가 원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 삼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고, 또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허투루 이거를 그냥 듣고 이게 무심히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있잖아,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서 그 중생상, 나 같은 중생이 뭐를 알아? 그냥 별거. 이게 아니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일치월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를
가만히 두드려 보세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는 살았지? 내가 움직이고 밥 먹고 이것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이 강의 듣는 사람도 엉터리들이 많더라고요. 엉터리들이 많아요. 뭐 여자가 짓거리니까 저 여자 뭐라 그런대야? 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지금도 있어요. 나가주세요. 공부 안 하려면 나가야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라. 성녀.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녀를 썼는데 이 유무가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경사가 뭐라고 썼냐면 심중이라고 썼어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심중. 누구의 마음 가운데? 다 안 해. 누구의 마음 가운데? 누구 마음? 이거 심중 누구 마음? 성녀 마음이에요. 이 성녀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성녀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 성녀는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성녀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옛날에 충정사에서 처음 강의할 때 이거 쳐드렸더니 그냥 지랄지랄 말해서 근데 중요해. 성녀 심중이잖아요. 지금 누구 마음 가운데? 성녀 마음 가운데야. 그러면 성녀 마음 가운데인데 그럼 성녀가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성녀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 마음심자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자리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이에요. 생. 살아있는 생명체들이잖아요. 응? 그러면 생명체가 있으면은 생명체가 없는 걸로 해야 되겠네. 얘 때문에 심증 때문에 여기다가 뭐가 나요? 이 겁에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겁에가는 살아있는 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죽어있는 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겁에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녀심중과 이 겁에가가 여기까지가 이 중도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중도가 다시 성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야. 그러니까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중도가 되려면 이게 붙어야 돼. 이렇게 자성이. 중도의 중도.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경호선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거에 대해 써놓은 거는 경호집에, 경호집에, 뭐야, 그거. 개차정신법문인가? 그냥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거기다가 써요. 네가 비록 깨달았다 할지라도 당장에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삼생 60급을 지나야 네가 다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써놔요. 그러니까 단박에 깨쳤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한번 깨침이 없이는 중도의 중도.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라고 하는데 이 원리가 이 이치가 이 이야기가 비단 경호선사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어디에 있어요? 어록 속에 들어있어요. 어록 속에. 근데 참 이 앞에 우리가 깨치어서 가신 분들은 깨쳤다는 게 정말 뭔가. 그래서 근데 정말 이 깨쳤다는 건 있잖아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안 대단해. 왜냐? 겨우 깨쳐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랫마을에 물빛젖소가 된다잖아요. 위산수고. 걷다 대고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말했잖아요. 내가 조주 12가라고 있었다 했잖아요. 조주 12가. 조주 선사가 12대 그러니까 2시간씩 해가지고 12대를 만드는 조주 12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끝내요. 화씨. 조주 12가.